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또 영원히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복락 누릴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첫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전 인류가 떨어져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다시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복음 안에서 이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축복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로 그 응답과 해답을 얻어 이제 세계복음화 2, 3, 7나라 5천 종족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제자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으며 치유를 받으며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생명 걸 헌신을 해야 할 바른 이유와 방법을 찾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 가문과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에 주시는 구체적인 실천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의문과 갈등과 질문과 또 심지어는 불신앙,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조차 의심되고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과 의심을 보면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불신자들은 주로 근본적인 의심과 질문을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어디 있어? 그런데 불신자들도 신기하게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더라고요.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믿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을. 그런 영은 안다는 거죠. 자기가. 그리고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되신 한 것이 아니고 우연히 만들어진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상태, 이 근본적인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죠. 성경을 믿지 않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성경 1장 1절을 믿으면 신앙생활의 50%는 합격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던 거 아니라 그분이 전지전능하신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셨다. 여러분, 그리고 최고의 권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전지전능 권력을. 왕 중의 왕.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약간 힘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권한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약간의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 계획과 이런 것들이 지혜와 다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작은 건물을 지을 때도요, 전문성이 있고 거기에는 다 이유와 계획이 있어요. 건물을 막 짓고 있는데 벽돌 뭐 날리고 다 그러는데, 우리 한국 분들 도로 잘 만드시잖아요. 도로 할 때 팍 걷는데 지나다 보면 깔끔하게 쫙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계획이 다 있어요. 능력도 있어.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이 없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주를 만들었다 이 정도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류, 역사, 시공간 초월해서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절대 주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이 겸손하셔야 돼요. 전지전능하시고 마른 막대기보다 못하고 우리 먼지보다 못한 우리 인간,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 하나님 내 인생을 주께 맡기오니 내가 내 자식도 내 뜻대로 못한다니까요. 내 인생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주님께 내 인생과 미래를 맡깁니다. 그게 너가 낫겠어요? 아니면 무능한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게 낫겠어요? 내가 내 인생을 살려면 고민밖에 없어요. 생기는 거는 문제밖에 안 생겨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인생을 산다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물어볼 데가 없어서 귀신한테 물어보러 가잖아요. 점치러 가고 타로 점치고. 교회는 절대로 안 가는데 청년들이 젊은 애들이요. 연애할 때 이 오빠하고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앞으로 부자 될까요? 그러니까 타로 점치더라니까요. 그건 물어봐. 그 인생이 성공하겠어요? 절대로. 귀신은 여러분 돕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 괴롭히셔요. 광야에 문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을 완벽하게 만들어 가셔요. 가장 좋은 그 주님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 믿음 좋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죠. 믿음이 연약한 우리 교인이나 신자들의 경우는 대부분은요, 자신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은 없다고 말을 하고 존재도 부인하고 싶고 이럴 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질문은 계속해서 갈등, 원망, 불명, 돈 걱정, 나의 성공 걱정, 나의 목적.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런 분들은 종교인이야. 내가 잘 되면 비나이다 물 떠놓고 나 뜻대로 돼서 나 잘 되게 해주세요. 거기는 귀신이 역사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막 인생 꼬이고 힘들 때 하나님 왜 그러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질문이에요. 오늘날 하박국을 썰을 기록한 하박국 선지가 바로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정확한 문제에는 답이 있다. 정확한. 반대로 또 여러분이 정말로 간절한 진실한 질문은 하나님 꼭 답을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의식도 없어요. 답을 얻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고민, 갈등, 염려 이러고 있어요.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정신병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여러분 어떤 김대중 대통령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전 대통령이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민주화 운동하면서 어려움을 있을 때 선택하고 갈등할 때가 많을 때마다 노트에다 이렇게 쓰시대요. 이렇게 했을 때 장점, 단점, 좋은 점, 나쁜 점 쓰셨다는 거예요. 쓰면 명확하게 그게 나온대요. 여러분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그 질문을 정확하게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써보라니까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답을 준다니까요. 하나님이 답을 주실게요. 니나 잘해라 그럴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왜 이럽니까? 니나 잘해. 아니면 니 때문이야.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 자식은 왜 이러십니까? 내가 큰 그릇을 만드는 중이야. 너나 방해 치지 마라. 예. 답을 준다니까요. 염려하지 마. 나한테 맡겨. 예. 하나님이 그 답을 준다니까요. 여러분 제대로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은 하박국을 그래서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나훔서는 그래서 원래는 신약 성경을 나눠야 되는데 오늘 약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 하박국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나훔서는
지난주에 나눴던 나홈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의 멸망을 예언했어요.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반대하고 사단의 나라 여러분을 했던 그 반드시 없애신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은 승리케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왜 저 사람이 이래요? 나를 괴롭혀요? 왜 이게 안 돼요?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절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하박국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했어요. 아수르도 괴롭히고 바벨론도 괴롭히고 하나님도 똑같이 하박국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홈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주었던 대적 아수르에 대하여 보복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다면 하박국서는 당시 사탄의 제국으로 왕성하게 성장했던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사실 이런 말도요 믿음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나홈도 그렇고 하박도 그렇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나라가 있고 어떤 뭐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를 괴롭힌 사람, 내가 저 사람을 보복해 줄게. 너는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그 사람의 수준이 높은 사람일까요? 아니잖아요. 야, 너 저렇게 복음을 전해서 너가 거듭나게 해. 너를 괴롭힌 저 원수도 변화시켜, 복음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줘야지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사실 여기 보면 나오면 하박국도 처음에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수준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편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너 이스라엘 도와줄 거야.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역시 위대하시군요. 이런 수준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도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다른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무슨 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유가 생기잖아요. 꼭 보복을 해서가 아니라. 아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계획이 있어. 나는 전지전능해. 너를 괴롭히는 나라들 내가 다 멸망시키고 너희 나라는 내가 너와 너희 나라는 복 줄 거야. 근데 뭘 그런 걸 신경을 쓰니? 너는 복음만 전해. 이런 의미를 깨달은 거죠. 그건 나홈도 마찬가지고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인지라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그 보복하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를 구원해 줬어. 뭘 그런 걸 신경을 써. 복음만 전해.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전지전능해. 그런 염려하지 마. 생명 살릴, 복음 전하고 우리 후대를 살릴 거기에 너 에너지를 쓰고 거기에 신경을 써야지. 쓸데없는 데 갈등하고 그러니 강대국이 어쩌고 미국이 어쩌고 중국이 어쩌고 그럼 어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럴수록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럴수록 강대국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선교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하박국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가 안과 밖으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 2, 3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3장은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답과 응답과 해답을 얻은 하박국 선지자는 결국은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장에서 의심하고 2장에서 하나님은 답을 주시고 그런데 3장에는 믿음을 고백하거든요. 이 1, 2, 3장이 짧지만 그게 우리가 문서로 봤을 때는 3장이지만 그 사이에 많은 그런 부분이 있었겠죠. 기도와 갈등과 하나님과의 소통과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우리도 결국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 속에서 고민하지만 결국 여러분 정말 믿음의 고백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로 믿음의 눈이 열린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최고의 믿음의 파수망대를 세운 70인 제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보이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천국이 보여요. 미래에 우리가 승리할 게 보여요. 문제가 축복으로 바뀔 게 보여요. 보여야 돼요.
그걸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고 성령 충만입니다. 예. 여러분 아무리 태어났는데 시각 장애인들에게 빨간색이 어떤 거다, 파란 것이 어떤 색이 설명을 해도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철학이 그런 겁니다. 유명한 철학자가 그런 말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철학을 할 수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철학이 아니다.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까지 철학을 할 수 있다. 그건 말이 맞잖아요. 그리고 책 접고 그냥 놀러 갔어요. 예. 그게 이성이에요. 칸트도 이성의 한계로서의 종교 이야기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안 보이는 사람들에게 파란색, 노란색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에 대해서 안 보이는 존재인데 그분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은 이렇고 천국은 지옥은 가봤냐고요. 우주선 타고 나라호 타고 가봤냐고요. 안 가봤잖아요. 천국 지옥. 그 사람은 어떻게 믿어요? 방법이 있어요. 보여야 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빛깔도 빛이 있으면 색깔도 빛이 있으면 보이잖아요. 설명할 필요 없어. 보이는데 뭐 파란색, 노란색. 끄면 안 보여요. 예. 우리가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하나님도 믿어지고 천국도 보이고 우리의 미래도 보이고 다 보여요. 언약도 보이고. 그게 성령 충만이고 그리스도의 시공간을 초월하신 237 빛, 그리스도의 빛, 성교의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주는 게 뭐죠? 믿음은 여러분요.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의 장성이 중요해요.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우리 영혼을 흔들어서 깨우쳐서 우리에게 빛이 임하게 해서 다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에게 가끔 지난번 여쭤봤어요. 전 장로님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 따라가시고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을 믿었어. 과거부터 예수님 믿으셨어요? 하나님 믿으셨어요? 존재를 믿으셨어요? 그랬더니 절대 안 믿었지. 어느 순간 말씀이 들어가고 어느 순간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제는 내가 존재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박국에는요, 그 말씀에 믿음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약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질문했을 때 나의 잘못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 판단 이성이 깨지면서 성령의 역사와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무슨 잘나고 이 나라가 잘나고 이 나라는 훌륭하고 우리나라가 의롭고 바르고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오직 내가 나 된 것은 믿음 때문이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네,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하박국의 의문의 망대와 하나님의 답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항의와 질문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이렇게 악한 일들이 난무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1장, 이게 잘못됐는데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1, 2절에는 3절, 4절입니다. 여기 보면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6개를 이야기해요.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며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을 이스라엘 안에서 왜 이런 게 나쁜 게 막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그래서 율법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이 안 지켜지고 정의와 악인과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정의가 굽어지나이다. 이렇게 하박국이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질문을 하는 하박국의 사상과 영적인 상태와 수준이 뭐냐면 율법주의, 박애주의, 정의주의, 종교, 개혁주의 이런 거예요. 예? 어떻게 악을 보고 그 속에는 뭐냐? 나는 악하지 않은데 백성들은 악하고, 예. 정의가 나는 정의로운 사람인데 저 사람은 불법적이고, 이게 그 사실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게 율법주의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들이 잘못을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안 했다는 거예요. 물론 폐역을 행하고, 강포를 행하고, 겁탈을 행하고, 분쟁과 막 싸우고 논쟁하고 그러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걸 바라보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 비판만 하고 있는 하박국의 영적인 상태는 율법주의가 아니야 이거예요. 복음주의적인 모습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 사복음서에 보면 변증에서, 말싸움이라고 제가 말하는데, 변증에서 예수님을 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변증에서 진 적이 없어요. 답변을 하든 안든 뭐냐면, 다른 답변을 꼭 거기에 맞지 않는 동문서답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이겨요. 여기서 그런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질문에 하나님 정의가, 불의가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말을 하니까,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박국서 1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 이렇게 나쁜 사람이 많다는 거야. 그럼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악한 너희 백성들을 내가 다 죽여버릴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대답을 들으면 하박국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닌데. 그래서 깜짝 놀라서 두 번째 질문하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두 번째 질문이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악하고 잘못해도 지가 말해놓고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할 수 있습니까? 맞는 말 같잖아요. 1장 13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밑에 보면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따지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말을 해봐. 그래 하나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는 착해? 이스라엘 민족은 의인이야? 악인이야? 여기는 그게 있는 거예요.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그러면 악인은 바벨론이고 의로운 것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너가 아까 말하기를 이스라엘 민족은 악하고 의롭지 않다고 말했잖아.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체로 모순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1장 17절에 보면은 말을 하는 거예요. 똑 따지는 거. 이 바벨론이 그물을 떨고는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죽여 멸망시키고 막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요 싸울 때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학교 안에서 또 문제가 생기면은 교회 안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 말할 때 저 사람이요 이렇게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저렇게 잘못했고 저렇게 잘못했고 뭐였고 뭐가 잘못했고 막 이야기해요. 우리 노예 목사님도 있어요. 무슨 말을 하면요 계속 다른 목사님 욕을 해요. 속으로 그래. 니나 잘하지. 니는. 저는 계속 속으로 그 이야기해요. 자기도 많거든. 그 사람은 7개 잘못했어. 본인은 더 큰 거 잘못 3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후배들이 다 해가지고 밀어버렸잖아요. 응?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면 누가 잘못했죠 이야기해요.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봤을 때는 어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조금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조금 나은 부분이 우리는 더 짜증나. 낫다고 하는 그 모습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박국을 사랑하니까. 바르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그러나 바르게 살고 오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러면서 남을 비판하고 그게 바르고 옳고 착한 사람이라면요.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살려야지. 하나님은 거기까지 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내 남편이 뭐가 잘못됐고 이거 잘못됐고 그래 맞아. 너 남편 바람피고 너 남편 못돼 먹고 술 처먹고 너 남편 잘못하고 돈 다 날리고 다 하고 맞아. 그러나 이혼해야 되겠냐? 너가 살려야지. 너는 그러면 더 훌륭하니? 이게 한 질문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러면 직장생활이나 어디 가서 마찬가지예요. 어제 잠깐 우리 아들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더라고. 무슨 직장 일을 안 하고 막 도와줬는데도 뭐 이런 쭉을 하길래 아빠가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누구를 도와줄 때는 그냥 도와주는 걸로 끝나야지 반대 급부를 요구하면 안 된다. 그러면 좋은 의도로 했는데 나중에 그것까지도 뭐 없어지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내가 A라는 사람에게 좋은 일을 막 했더니 내가 아빠가 경험을 해보니까 B라는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을 주시더라. 그러니까 기대하지 말아라. 주는 걸로 끝내라. 선한 일도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하박국이 나라와 그 사람들이 바르게 되기를 원하였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만들어야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하나님에게 지금 고자질하고 있잖아요. 이거 고자질.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보면 자녀들은 저도 자녀 셋이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형제하고 부모님 입장은 다르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고자질하면 그 맞아. 이 형제에 대해서 저 잘못했어요. 뭐에 해서 이렇게 말 어렸을 때 지금은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하면 그럼 뭐냐면 걔가 말이 맞지만 부모님 입장에는 니나 잘하지. 오히려 형제는 서로 감싸주고 잘못했지만은 이렇게 그랬어요. 이렇게 대변해주고 그러면은 이놈 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고자질하면 속으로 니는 또 똑같고 한 대 더 때리고 싶어요. 때리지 마세요. 지금 때리면은 그 자녀들이 막 고발해요. 시대가 그래 다 자녀들이 상전이야 요새는. 자, 질문의 항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서 2장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사탄의 나라 바벨론은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랬을 때 방법이 뭐죠?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야, 그래? 너 못났으니까 니네 잘해봐. 이런 거보다는 걱정하지 마. 너 이 나라 너 괴롭히는 나라 바벨론 아수르 다 멸망시켜서 너희는 안 망해. 그네들은 다 망할 거니까 너희는 안 망해. 너는 내 자녀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편이 되어준단 말이에요. 이거 봐라. 그 사랑을 받고 보니까 그래 내가 이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그런 마음을 녹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그래도 하고 머리가 똑똑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이유는 뭐냐? 보복하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는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전도하고 복음 전하라는 말이구나. 그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 3장에서는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명백한 답변과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기록하되 하나님 말하는 거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축복하는 이 내용을 너희 대적을 멸망시키고 사탄의 나라를 멸망시킬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언약을 너 말 타고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적어라. 그건 뭐냐면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마음에 각인시켜라 이거예요.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할 거다. 난 다른 거 걱정하지 마. 너를 위한 그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난 전지전능해. 뭘 걱정을 해. 뭘 미워하고 갈등하고 하고 있어. 난 너를 위해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2장 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뭐냐면 성공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는 그 사람이 최고의 성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지같이 살다가 죽어도 왕같이 살다가 죽었는데 구원 못 받으면 그 지옥 가요. 성공한 인생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고 우리는 천천히 성령 인도 따라 그 정복하고 다스리로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편집 설계 디자인이 이해되지 않지만 세월이 지나면 명확하게 이해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 믿음의 망대를 세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도요, 안 믿는 거, 하나님이 절대 못 하시는 게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 줄 수 없어요. 의심하고.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들의 얼굴을 딱 보면 저는 얼굴 인상 보면 금방 알아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건지, 의심하고 갈등하고 가는 건지, 불신앙으로 가는 건지. 저는 얼굴에 불신앙으로 지금 갖고 있어. 하나님 안 믿어요. 말씀 안 믿어요. 하나님하고 약속 없어요. 이런 분들이 제일 걱정돼요. 그렇잖아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언약을 확실히 붙잡을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조금만 집중해도 여러분 안에 딱 한 가지 들려야 돼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구는 둥글어요. 내가 여기가 지구 중심이라고 강조하면요, 여러분이 장수하면 중심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지구에서 내가 중심이라 생각하면 지구는 중심이 된다니까요. 내가 중심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동그란 거예요. 예. 여러분 다 왕 중에 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예. 큰 두 번째에서는 하박국이 깨달은 복음과 믿음의 망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의심하고 갈등한 하박국이 알려준 첫 번째 복음과 진리의 망대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으면 영혼 죽어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삶도 죽어요. 믿음 없으면 사업도 죽어요. 그러잖아요. 이 믿음 없으면 구원도 못 받아요. 믿음 없으면 미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말씀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앞부분의 말씀은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라는 말씀이 전제되어 있어요. 사실 정의롭지 못하게 행하는 이스라엘의 이 나쁜 지도자들과 나쁜 백성들만이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하박국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만하고 깨끗하지 못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중 제가 말했잖아요. 합숙 가서 어린 애들이 10명 정도 있는데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야,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아 천국 가. 그 말을 했더니 똑똑한 한 꼬마가 저한테 그랬어요. 아저씨 착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 그럼 누가 착한데? 여기 10명 중에서 얘가 착하니? 그러니까 애들이 아니에요. 얘가 착하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질문한 걔한테 얘는 잠깐 제일 나쁜 놈이에요. 제일 나쁜. 그럼 내가 말해서 너희 엄마 아빠는 착하니? 그러니까 더 아니라고 말하더라고. 예. 그러면 선생님은 착하니? 다 아니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믿어야지 우리가 깨끗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그 10명 손잡고 다 영접했어요. 예. 의인은 없나니.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 로마서 3장 10절과 3장 23절 말씀하셨는데 한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네. 자, 누가 착해요? 여러분 말씀 안 하고 얌전하신 분들 있잖아요. 착하다고 생각. 그분은 속으로 자기가 얼마나 속으로 욕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 이야기 할 때마다 난 안 착한데 그러고 있어요. 예. 말을 막 하는 사람은 그냥 남들이 그걸 스트레스 받아. 뒤끝이 없어. 그러나 얌전한 사람은 속으로 별일 욕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알아. 안 착한지를. 예. 내 양성. 예. 그러니까 말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밤새 또 이야기를 해야 돼. 예. 안 착해요. 착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 렘넌트를 복음 소식 전하면서 예? 우리가 죄를 지었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전 처음 들었어요. 그게 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 뭐 이렇게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 뭐 그러는데 착하신 하나님께서 그래 어떤 신학자도 그 말을 한 적이 없어. 근데 가장 착하신 우리는 뭐냐면 우리 날 힘들게 하는 하나님, 날 잘못하면 때리는 하나님, 막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거에도 친근하게 착하신 하나님 이렇게 한 적이 없거든. 그래서 그 메시지 듣고 걸어가면서 맞아. 제가 제대로 된 고백을 했어. 착하신 하나님. 그게 진짜야. 예. 나 같은 죄인도 목사 만들어 놓고 너무 감사하다. 진짜 착하시다. 예. 다음으로 로마서 3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절대 진리의 망대를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실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의인의 신분과 권세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바로 절대 진리의 망대, 구원의 망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237 나라 5천 종족 선교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과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을 통하여 지역 복음화를 위한 3천 제자, 민족 복음화를 위한 40만 제자, 세계 복음화를 위한 1천만 제자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 주역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의심하지 말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의 70망대를 향해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요새 기도하면서 헤븐리 달란트 운동하면서 계속 망대를 세워가거든요. 운동 현장은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원장님도 계시고 거기에 항상 새로운 사람들이 바뀌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전도하고 뭐 할 때. 엊그제는 저기 뚝섬에 있는 윈드서핑장에 갔는데 꽹과리가 하나, 둘, 세 개 있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에 있는 거기에 있는 그 사장님이 나중에 귀신들 무당되려고 해서 징쳤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같이 있었던 그 강사 한 분이 신앙이 아주 좋은 자매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었는데 말했죠. 야, 무당들이 예수 믿으면은 다 귀신 안 내려온다고 그런 이야기를 쭉 해줬어요. 그 사람이 한 말도 안 듣고 듣고 있더라고. 현장에 가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전도의 망대 여러분 세우셔야 돼요.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망대를 하나하나. 결국 우리 인간들은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절대 주권과 하나님께서는 생수와 하박국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어떠한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조급하게 의심하거나 불신하거나 질문하거나 투덜거리거나 갈등하지 말고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서 잠잠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말로는 조용한 것 같은데 생각이 많고 생각으로 너무 시끄러운 사람들이 있어. 다 들려요. 여러분 멀리 있어도 너무 생각이 시끄러워. 하나님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정리가 돼야지 혼잡해. 혼동, 흥합, 공허. 여러분 뇌가 여러분 생각이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언약으로 나를 정리해야 돼요. 복음으로 나를 내 생각과 정리해야 하셔야 돼요. 제가 장애인 10년 동안 장애인 복지 했는데 처음엔 중증 장애자니까 IQ가 30, 40, 50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어떻게 설교를 하지? 제가 좀 어렵게 설교하는 편이거든요. 하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나도 잘 듣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뭐냐면 장애인들은요 영원히 자기 생각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찬양하면 말씀대로 그대로 100% 영혼으로 받아들여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에 은혜 받으면요 오면서 내 머리를 쓰다듬는다니까요. 그리고 중간에 갑자기 저 깜짝 설교 막 하다가 보면 아멘해요. 그러면 누가 이거 IQ 다 낮은데 누가 아멘했지? 그 찾는다니까요. 갑자기 설교 까먹고 우리 하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영으로. 근데 무슨 말이냐 반대로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 지식,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고 이상한 깔때기 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어지면 나중에 영혼이 열려서 모든 말씀을 내 영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다 열매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걸러내면은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 여러분 힘들게 사셔야 돼. 하나님의 역사, 응답을 한 번도 못 보고 내 노력하다가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성공한 사람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보면서 거짓 나사로 같이 살더라도 그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잠잠해요. 세상 가정에서도 잠잠해요. 어디를 가서도 싸우지 않고 잠잠해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박국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예, 저는 말 안 하고 잠자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을 봤어요. 뭐냐면 속으로 꿍꿍이 서 있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그건 잠잠해, 말 안 해요. 예, 그건 나쁜 침묵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다 알아. 그러나 그래도 말할 말 많아. 그러나 가만히 있어요. 왜? 예, 전체를 살리려고. 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줄 아니까. 내가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예, 그런 마음으로. 의견을 내도 생각을 해도 지혜롭게 전체 살리는 것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싸움을 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아무 말 안 한다고 그래서 잠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복음의 말, 지혜의 말.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는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했고 오직 예배에 성공하면서 강단 말씀만 붙잡았습니다. 그 결과 3장에 보면 오직 믿음만 고백하는 하박국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고 진실한 질문에는 정확한 답을 주십니다. 이게 복음의 망대죠. 이 질문과 항의가 사실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누가 막 원망하다가 하나님 붙이면은 기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불만불평, 왜 그래, 이건 왜 그래,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이건 이럴 수 있지,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막 해놓고 하나님 그러면 돼요. 네, 그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죽이지 마시고 사람을 따지지 마시고. 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생각하고 갈등하는 문제를 진실하게 기도로 쏟아놓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을 통하여 자신의 절대 믿음을 시로 고백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믿음의 말씀이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러한 절대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그토록 말씀드린 초특급의 믿음입니다. 믿음에도 단계가 있어요. 초급, 중급, 고급이 있어요. 초특급이 있어요. 여기 말하잖아요. 처음에는 육적인 거,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율법적인 거 이런 걸 가지고 주장을 하고 하는 따지잖아요. 근데 여기 뭐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렇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그거 하나로 끝내는 거예요. 결론 내버렸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쏟아붓기 시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를 가든지 요셉처럼 노예가 돼도 문제가 돼도 감사해요. 하나님 구원해. 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니까 나 감사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러면은요 다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결론입니다. 커버넌트 언약과 복음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참 믿음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면 모든 의문과 갈등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갈등하고 공성, 염려,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는 이유는 뭐냐? 말씀이 내 것이 안 돼서 그래요. 각인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의 왜 각인이 안 되느냐?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전도 선교에 있지 않고 딴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거짓말이라도 하나님 땅끝까지로 증인되게 하라.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거짓말이라도 해보라니까요. 여러분 웃음 치료 있죠. 그런데 여러분 웃을 때 웃으면 기쁨이 엔돌핀이 나온대요. 안 웃으면 돼요. 웃어보면 된대요. 여러분 웃으면 진짜 웃게 되는 거예요. 건강에. 거짓말이라도 고백을 하라니까요. 네. 그럼 내가 나에게 그 믿음이 생기고 그 응답이 옵니다. 비전입니다. 우리의 평생의 비전은 육신적인 육신적인 것들밖에 모르는 237 나라 5천 종족들과 TCK 다문화 민족들에게 가족들에게 참 믿음과 참 복음의 내용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 아프리카 이렇게 제3세계에 가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님에게 오는 이유가 뭐냐면 다 뭐 먹으려고 해요. 99%가 이득 보려고. 그러다가 자기 이익에서 삐져지면은요 배신하고 가요. 그게 제3세계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참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필리핀의 그 제자 한 명은 자기가 만약에 선교 전도 안 하면 수입이 100배나 기술이 있어요. 문 이렇게 만들고 10배나 많은데 그 지역을 전도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그 지역을 다 복음화 시켰어요. 혼자서. 있다니까요. 숨겨져 있는 제자.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선교사님, 그러한 다문화 제자들을 만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중심을 가지면 하나님은 붙여주신다니까요. 네.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나예요. 네, 나. 드린 꿈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과 갈등을 두고 24시간 그걸 가지고 기도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간인데 어떻게 내 인생에 대해서 고민, 미래에 대해서 걱정 그거 안 할 수 있어요. 다 해야죠. 우리 가정 자녀에 대해서. 그거를 그 염려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라고요. 정확하게. 그래서 답을 얻으라고요. 응답을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래야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미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되었고 에덴의 축복 이상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에덴 동산도 이 땅이에요. 그럼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았거든요. 만약 문제 앞에서 깊은 호흡과 함께 강단 말씀을 묵상하는 집중의 시간을 갖는다면 절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하늘 보좌의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프랙티스 지속적인 실현입니다. 기도를 통해 헤븐리 파워를 받아 헤븐리 달란트를 발견하고 헤븐리 미션에 조금만 도전해도 70망대가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통해 나의 70현장을 세팅하여 1천만 복음의 파수꾼을 세우는 최고의 믿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박국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발견하고 또 새로운 복음의 진리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은 부족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정말로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